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명은 예수님에게 치유 외에 별도로 보너스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먼저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이것은 나병 환자들만 사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 나병은 몸속에 세균으로 인해서 손마디가 그리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병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본다면 이 병에 걸리게 되면 큰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당시 사람들은 이 나병이 재해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만 사는 마을을 따로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하고 손을 만지거나 가까이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여서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하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난 부정하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린 걸 알게 되어서 그 사람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것도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이 병 때문에 회복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마음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져 갔습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도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나병이 걸리게 되면 이것은 죄의 결과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은 그냥 그대로 본다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이 별 말씀이 아닌 것 같은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나병에 대하여 치유를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나병이 치유되었을 때만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은 몸에 나병이 나았다고 확인을 받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병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몸의 병이 나을 거라고 예수님이 이미 확정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치유 선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몸에 병이 낫지 않았는데 가면서 나을 거고 그 앞에 섰을 때 나을 거라고 믿고 간 것입니다. 그러던 도중 길 가는 도중에 이 병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10명 전체가 다 나아버린 것이죠. 이 순간부터 9명과 1명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10명 모두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1명은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너스의 축복과 은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9명과 1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9명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1명은 보너스의 은혜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러면 10명 중에서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말이고 한 사람은 뭐였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나병으로만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병도 힘든데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인은 지옥에 불이 막 뜨겁게 타고 있는데 그 불을 더 때울 때 필요한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장작가 같아서 지옥불을 떼는데, 불 떼는데 필요한 게 사마리아인이라고, 아무 쓸모도 없는, 지옥에나 쓸모있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유대인들은 경멸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나병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경멸을 받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명하고 달리 이 경멸을 받고 있던 이 한 사람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하나를 잡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이 감사라는 이 낱말, 이 단어가 정말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함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보너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인처럼 비참하고 쓸모없고 경멸을 받고 모욕을 받고 편견을 당하며 바닥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감사 하나만이라도 붙들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 10명 중에 1명이 감사를 했고 나머지 9명은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입술에서 등장하고 행동에서 등장한 이후에 9명과 1명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했던 사마리아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보너스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너스를 받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 받아야 될 월급 말고 별도로 뭘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에게 받았던 보너스의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뭐하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이 몸이 일어나라는 말도 들어있지만 사실 이 사마리아인은 몸보다 더 큰 문제가 마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오랜 세월 동안에 나병의 아픔 속에 살았기에 마음이 굉장히 주눅들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 일어나라, 감사했을 때 일어나라, 이 말은 네가 몸을 일어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 감사한 너 사마리아인아, 너는 마음에 다시 일어날 힘을 내가 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힘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사업장에서도 신앙생활에도 일어나서 난 일어나고 싶다, 다시 회복되고 싶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나도록 선포해주고 힘을 주시냐면 감사가 선행될 때 그 보너스의 은혜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복원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뚜기처럼 역경이 있는데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능력이 바로 이 복원력입니다. 특히 이 복원력은 감사가 일어날 때 이 복원력이 강하게 만들어진다라는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마음에 힘이 없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가 없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속에서 마음에서 육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십니까? 너무 오랫동안에 이 나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지날 때마다 자신을 향하여 부정하다, 사람을 향하여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둘째는 뭐에 문제가 있냐면 주위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아도 평상시에 인간관계가 안 돼 있거나 만날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이 10명 중에 9명에게 이런 말씀을 안 했는데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가라. 이 나병 환자는 병이 나아도 갈 곳이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너는 가라. 이 말은 갈 곳 없는 사람에게,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만날 사람을 준비하여 주겠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곳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인간관계의 회복, 만남의 회복, 만남의 복, 사람의 은혜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보십시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참 많이 하면요, 만남의 은혜가 참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보너스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주님이 가라! 이건 뭐예요? 만날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사역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사역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이 생기는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가 일할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감사 하나 해보겠더니 이런 보너스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여성 앵커가 있었죠. 그 여성 앵커 이름은 데보라 노빌입니다. 이분은 많은 상을 탔지요. 그리고 책도 참 많이 썼고 베스트셀러 책도 참 많이 썼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감사의 힘 0.3초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녀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도 만나봤죠. 그런데 이 데보라 노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와 토크쇼를 통하여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을 더 자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더 빨리 감사했다는 겁니다. 이 언어가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보면서 그들이 감사를 말하면서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사람관계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위대한 성공과 업적 뒤에는 0.3초의 기적이 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말이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0.3초가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0.3초, 이 한마디 감사합니다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사람 관계가 개선되며 만남의 은혜와 일할 곳이 생기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영업하는 분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줄 때 더 그분들에게 마음이 열립니까? 자꾸 뭐라 그럴 때 마음이 열립니까? 감사합니다죠. 백강호 씨는 그의 책 감사에서 말합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졌거나 깨진 경우, 또는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 괴롭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문제로 분노를 느끼거나 자꾸 남을 탓할 때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마법처럼 관계가 개선되더라. 만남의 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했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했던 거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하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0.3초의 기적, 그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날 사람, 만날 장소, 사역할 곳, 일할 곳, 돈 벌 곳, 갈 곳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이고 제자를 삼는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C.S. 루이스 박사의 말처럼 교회가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사탄은 경고종을 쳐서 그 교회를 공격하며 분열시킨다는 그러한 내용이 C.S. 루이스 박사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고 또 힘든 일이 끝나면 또 다른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교회이고 제자 삼는 교회여서 사단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인가? 맞지요. 그것도 맞지요. 그러나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성전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고 제자 삼는 교회이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하며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다 이유가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속에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사역에서, 일터에서 직장생활하며 학교생활을 할 때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또 다른 힘든 일이 자꾸만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교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탄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아니 여러분의 입술에 혹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가 줄어들지 않았는가?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할 때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며 공동체를 평안케 하며 여러분을 평안케 하는 일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감사 설교를 준비하는 몇 주 동안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21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앉을 때도 감사,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 걸어갈 때도 감사합니다. 머리가 아파도 감사합니다. 속이 안 좋아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봤습니다. 주말 수양회가 어제 이틀 그제 금요일 날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말 수행을 하면서도 계속 감사합니다를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0.3초밖에 안 걸리지만 21번 이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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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것도 힘들면 감사. 뭐 그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신기한 건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하고, 더 신기한 건 감사할 때 해피코스 주말 수행회를 통해 제가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왜 주말 수행회가 중요한지를 새삼 느꼈다는 것입니다. 벌써 14번째입니다.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만도 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틀 양일간 스태프들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평안하고 만남의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임하려면 역시 감사라는 거죠. 감사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너스의 은혜를 또 받아요. 사마리아인이요. 그게 구원이에요.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구원이란 말은 영혼을 건짐받는 것, 환난에서 건짐받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그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사를 하자 예수님은 그의 영혼도 건져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가 이 병이 고침받았지만 앞으로도 그의 영혼을 지켜주셔야 되고 환난에서 건져주셔야 되고 문제에서 건져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가 이렇게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그거 천국 가는 은혜, 하나님이 자녀되게 되는 은혜 말고 별도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힘을 주시고 탈진에서 새 힘이 들어가게 하시며 갈 곳을 주시고 일할 곳을 주시고 만날 사람을 주시고 그리고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요? 보너스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는 힘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갈 곳이 있고 일할 곳이 있고 갈 대학이 있고 갈 직장이 있고 갈 사람이 있고 갈 사람이 아니죠. 갈 사람이 아니죠. 이건 나쁜 말이죠. 결혼도 있고, 일할 것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일이 점점 풀리고, 건진받는 이런 보너스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같이 감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감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즉시 했다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네, 15절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뿐이에요. 10명 다 병이 나았어요. 나은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미뤘어요? 즉시해요. 큰 소리로 바로 한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뭐 했어요? 영광 돌렸다. 영광 돌렸다는 것은 문맥을 통해 본다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9명이 가다가 몸이 났어요. 10명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몸이 나왔을 때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뭐부터 하냐면 빨리 가족 만나러 가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은 제사장에게 빨리 가서 나 병 났다고 확인하려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먼저 간 게 아니고 가족부터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와 즉시 말로 큰 소리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여러분, 보너스를 받는 은혜의 감사는 즉시 미루지 말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을 즉시 할 때 여러분에게 보너스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감사를 미루면 안 돼요. 왜 미루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미루게 되면 사탄이 와서 틈을 타요. 감사를 즉시 못하게 되면 사탄이 틈을 타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감사할 마음이 사라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할 내용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물질과 시간으로 감사드리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감사가 입에서 닳아지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행복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는 기회가 왔을 때 즉시 큰 소리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미루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단이 와서 틈을 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비례한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를 즉시해요. 미루지 않아요.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도, 예기치 않은 수술을 받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즉시 감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깨지고 손해보는 것이 많아도 곧바로 감사를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박필 목사가 말합니다. 감사는 말하지 않으면 감사는 시작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며, 전해지지 않으며, 느껴지지 않으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뭘까요? 감사가 사마리안. 자, 여러분들 중에서 보너스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일어날 힘, 복원력, 다시 일어날 힘, 그리고 갈 곳이 있는 거죠. 갈 대학, 갈 직장, 일할 직장, 일할 사역, 그리고 만날 거, 주님이 예비하고 허락해 주는 그 은혜, 환난에서 건진받는 그 축복, 그 보너스의 축복은 사마리안처럼 즉시 말로 큰 소리로 하나님과 감사한 사람에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16절에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말로만 했어요? 행동으로도 하고 있어요? 발 아래 뭐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누구한테 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감사를 심고 있어요.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이 있죠. 우리 김기동 집사님. 예전에 이 김기동 집사님은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그러면서 전도를 해서 전도왕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목사님이 되었죠. 근데 그가 평신도에 있을 때, 목회자가 되기 전에 회사를 하면서 집사님의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 그의 간증 중에서 참 놀라운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언제나 양복의 이 안쪽 주머니에 감사 헌금 봉투를 하나씩 넣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쑥 들어가 버렸네. 리모컨이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이렇게. 늘 여기에 보면 감사 헌금 봉투가 들어있어요. 왜 여기다 집어넣고 다니냐? 이분이 회사 하시는 분이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고 회사가 불이 나고 그리고 일거리가 떨어져 나갈 때 그때 불평 안 하고 감사부터 하려고. 그래서 감사 헌금 봉투를 꺼내다가 먼저 목사님께 빨리 와서 앞에 두고,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김기동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렇게 말한대요. 기도받고 나오면서, 사탄아, 나는 언제든지 감사 헌금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불이 나도 감사할 것이고, 부도가 나도 감사할 것이고, 일거리가 떨어져도 감사할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약간은 무모하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사탄이 어떻게 건들겠습니까? 루터도 말합니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걸 다 뒤로 밀어도 감사는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감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행동으로 감사를 심으셔야 합니다. 감사의 깨달음이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범사에 감사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1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찾아서 뭐 하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보너스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르웨이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사탄이 지상에다가 내려와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불평과 근심의 씨앗을 가득가득 이 창고에 채웠어요. 사탄의 씨앗은 어떤 마음의 대지에 떨어뜨려도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탄의 씨앗이 절대로 자라지 못하는 마음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 텃밭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주님이 일하십니다.